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넘어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뒤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의 약속만으로 고쳐주신 바로 그 사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찾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믿음에서 예언자를 만난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맞아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참 요술램프 속에 진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심정, 무당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예언자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모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개인적인 표징의 사건, 그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무당 찾듯이 예수님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찾으시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답게 여러분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분의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을 저와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현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적게는 짧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여러분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건너뛰고 지금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펼쳐질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양의 문 곁에 이렇게 돼 있죠. 양의 문 곁에.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 이게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알고 있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면요, 그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엄청 가깝죠,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에 어디인가 양의 문이 있어야 되는데 양의 문의 정확한 위치는요,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지지 않은 게 틀림이 없어요. 저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 거리는요, 불과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끌고 양과 함께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이게 양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와 양의 문과 성전의 위치를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저는 이 인생의 문제는 결코 베데스다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위치 안에도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두 개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연못의 크기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 정도의 크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연못이 아니고요,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 주위에는요, 5개의 주랑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래서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죠? 굉장히 큰 연못이 있고, 연못 주위에 저렇게 생긴, 저렇게 고급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주랑이 5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랑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못에는요, 이게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한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여러분, 이걸 용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잔하던 연못에 갑자기 막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설명되지 않는 희한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죠? 이거 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실제로 물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니까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덜 아픈 사람,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사실 그곳에 자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빠른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1등만 살아남는 곳,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가 모여 있는데 그저 서로에게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게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정말로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혹시라도 올지 모른다는 헛된 꿈을 꾸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 부러움과 절망과 쓰라림.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주식으로 횡재했다더라. 유튜브를 해가지고 횡재했다더라. 코인으로 횡재했다더라.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복권으로 횡재했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막 부러워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거야? 혹시라도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나 그냥 막장이에요. 끝장입니다. 그냥 손해만 보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기회가 정말로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나에게까지 정말로 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무엇보다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서 그런 방법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기회에 여러분 그런 기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횡재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말로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나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옴싹달싹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소문만 들으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 이름만 자기의 집인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 이전에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쓰라린 실패만 반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 베데스다 목까지 찾아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38년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버틸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지 38째 해 만에 그 세대에
전쟁할 만한 장정들이 모두 진영에서 사라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던 그 사이에 여러분 처음 헤매기 시작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장정이었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헤매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구출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고 가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정도로 표징을 보았으면 이제는 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좀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많은 표징을,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단계의 믿음의 삶을 참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보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기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고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의 길, 풍성한 삶의 길은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때 그때만 사실은 열릴 수 있는 길이 이 풍성한 삶의 길인데, 베데스다,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의 길, 풍성한 삶의 길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쓰라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불가능한 기대 속에 베데스다 언저리를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낫고 싶으냐?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낫고 싶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살을 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체중을 줄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체중을 줄이려면요, 먹기를 덜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식욕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선뜻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마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정말 체중 줄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정말로 낫고 싶으세요? 정말로 벗어나고 싶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삶의 무의미에, 무기력에, 게으름에 지금 이렇게 치여 살고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악습의 문제입니까?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건 맞습니까?
정말로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쓰라림이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진짜로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저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그들 중에 오직 1등만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풍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저 나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원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낫고 싶으냐?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일어나서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낫고 싶으면, 정말로 행복의 길, 풍성한 삶의 길을 정말로 찾고 싶으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요. 무한 경쟁의 세상 가치 속에는 여러분 원래 답이 없는 겁니다. 없는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몸이 막 낫는 게 느껴지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떠나야 돼. 그래 벗어나야 돼.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보았더니 이전에는 꼼짝도 안 하던 그 몸이 움직여서 나아서 여러분 일어나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걷게 되었을까요? 이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내가 몸이 나아서 일어나 걷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일어나 보려고 내가 시도를 하니까 내 몸이 나아져서 내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있잖아요.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하니까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 그만하고 내가 일어나 보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하니까 신기하게 일어나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면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주시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공수표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속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는 중에 없는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먼저 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믿음으로 걷고 먼저 승리의 함성을 먼저 질러버렸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짜 승리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려고 시도하니까 일어나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걷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니까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은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알아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먼저지. 그게 정상이지.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 그 자기 누웠다가 뭐 있던 그 자리 들고 가는 건데, 지금 짐 들고 가는 일을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38년이나 앓고 누워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가 노숙하면서 누워있던 그 더러운 침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 그것을 무슨 큰 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들고 메고 갔을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몸이 나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38년을 병상에서 지내다가 지금 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38년 만에 몸이 나았다고 한들 이 사람 제대로 생존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 갈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몸이 건강해졌다고 노숙자 신세 면할 수 있었을까요? 야,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어쩌면 이 사람에게 그 더러운 침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재산, 자기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책임 전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의료 행위를 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이런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왜 성전에? 우리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38년 동안 병상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만 자비도 안식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회복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자비도 안식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전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요? 구걸하기에 성전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건강을 회복했지만 세상에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는 그 안식이 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날 가도 돼요. 38년 있었는데 하루 더 있다 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활동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 당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약자를 사랑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그래야 있잖아요. 거기에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자를 더 괴롭히는 규칙만 가득한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그 몸은 회복되어서 지금 몸은 성전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내면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문제, 외적인 증상만을 해결해 주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초한 거 아니에요? 자초한 거. 구역구역 내가 우리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구역구역 그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꾸역꾸역 머물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해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꾸역꾸역 머물고 있는 이 심판의 자리는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생생하게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아노미아, 무법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내 능력에 달렸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무한 경쟁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 그게 비교와 경쟁이에요. 긴장과 스트레스예요. 그 세계에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쉴 곳은 없는 거예요. 이겨도 져도 긴장과 스트레스만 가득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를 떠나서 성전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은 성전에 있어도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종교 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를 떠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떠나서 성전에 와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죄의 길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전에 와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베데스다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가야 참 안식이 있고 참 쉼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참 안식의 길, 쉼의 길, 행복의 길, 풍성한 삶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여러분,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든 세상에서든 성전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 것, 요게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 진정한 쉼이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표징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박해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징을 굳이 안식일에 보여주심으로 일부러 유대인들을 도발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의 표징, 첫 번째 표징,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채운 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속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징은요, 그냥 단지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르켄톤 세메이온은요,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예수님께서 정말로 던지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전부가 담겨 있는 바로 그 표징입니다. 율법적 행위 그 자체에는 기쁨도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쁨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 당신과 동행할 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바로 아르켄톤 세메이온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첫 번째 그 표징을 계속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의 완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다른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 옆에 베데스다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게 세상에서 소문난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세상에도 없고요. 그 길은 성전 그 자체에도, 여러분, 안식일에도 참된 안식은 없고 오직 예수님 당신 자신 안에만 진정한 안식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 그죠? 도대체 그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이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이름이 목장이라고 다 목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집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목장이고요. 이 목장은 바로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목장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장을요, 목장답게, 목장을 주님의 몸으로 신학적 원형 교회로 세우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러면요, 여러분, 이 목장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것을 누리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요, 여러분, 이 목장을 바로 있잖아요.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신약적 원형교회로 세우는 통로가 있다면요, 최고의 통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확신의 삶 1대1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사실 이게 목장을 목장으로 세우는 게 이게 확신의 삶 1대1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검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목표를 가진 목장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익히는지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막 붙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나는 확신의 삶 1대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목자님, 목녀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확신의 삶 1대1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1대1로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1대1로 해보셔야 돼요. 그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나는 내용은 공부했는데 내용만 배우고 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기본기, 이 핵심 습관을 배우고 연습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하던 제자훈련 흉내 내신 거예요. 확신의 삶 1대1을 한 게 아니에요. 확신의 삶, 참 핵심 습관을 내가 배우기는 했는데 나는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그냥 배운 걸로 끝났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 하나 형성시키고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은요. 목자님, 목녀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장 식구하고 이 사람하고 하고 이 사람하고 하고 1대1로 해마다 반복하면서요. 그걸 나의 삶의 습관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언제예요? 여러분 본인이 목자님, 목녀님 되면 그거 하면서 나의 것으로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우리 목장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신약적 원형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축복과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요. 확신의 삶 1대1 꼭 시작하시기를 지금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내 삶에 완성될 때는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면서 완성될 거다.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안 되셔도. 그렇지만 그런 좀 큰 이렇게 시야를 가지시고 꼭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두 곡을 부를 텐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가서 뭘 해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번 딱 부르고 난 뒤에요. 진짜 그 삶은 주님께로 간 삶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익히고 자리 잡게 하겠다. 그런 기도, 그런 결심 담았어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번, 그리고 이게 약간 뭐가 안 맞아도 조금 기다렸다가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참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501호 기도가 벌써 오늘이 22일째입니다. 우리 3주가 지나고 4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나의 오순절, 내 성령 충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거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목장의 오순절, 우리 연합교회 오순절, 공동체적인 오순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생생해지고 기쁨과 능력으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목장 가족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랜 질병 떠나갈 것입니다. 오랜 난관 돌파될 것입니다. 오랜 문제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표징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주시는 동안에 우리 간절히 우리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이고요, 일찍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찬양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이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오순절이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사랑의 주를 밝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오순절을 넘어 우리 목장의 오순절, 우리 연합교회 오순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에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